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333 법칙이 있다고 해요. 공기가 없이는 3분을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3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신처, 피난처가 없이는 3시간을 생존하기 힘들고, 아주 춥거나 혹독한 환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생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기, 은신처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혹은 또 가족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에서의 성취감이나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스포츠나 게임 또는 영화 같은 걸 통하여서 우리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은 주지만 그것이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다면은 직장을 얻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더 좋은 집과 또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마약이나 혹은 게임이나 혹은 심지어는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에서 이방 민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하고 일부러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예배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지나시게 되었고 그 가는 길에 피곤해서 쉬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물 두레박인가요? 물 바가지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녀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값 없이 돈 없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또 음식을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살아있는 물, 생수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녀가 물 길러 왔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너무 억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로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지금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 야곱의 우물이죠.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런저런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전화기를 샀다면, 아이들이 새로운 전화기를 사면 한 일주일은 즐겁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새로운 차를 샀다 그러면 아마 몇 달은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영원히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있는 물은, 생수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성령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생수, 살아있는 물에
영성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다시 무마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또 구원의 크기 이런 거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갈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수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고 또한 그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내면의 깊은 갈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하였던 아픈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버림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버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마 가까이 다가갈 용기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러 가장 더운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온 것이죠. 그는 사회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잊혀진 자였으며 그리고 상심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녀가 얼마나 수많은 남편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무의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면의 깊은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그 갈증, 내면에 있는 그런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섬기지 말아라. 좀 너무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것이 맞죠 사실은.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픈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여인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당신의 실패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부담감이 생기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나은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소를 배웁는 것은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제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나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의무감으로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여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 그러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까?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같은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거절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갈망,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혹시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 어느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소외되고 깊은 절망과 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우와, 그 메시아가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고 또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그녀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 이제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상태는 바뀌지 않았어요. 예. 여전히 물을 길러 와야 되고 또 여전히 남편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깊은 내면의 그 갈증을 채워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던 만족을 모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깊은 그런 갈증은 해소되었고 또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 내면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던 뭐 그것이 돈이면 돈 혹은 세상의 성공이면 성공, 이 바삐 걸어가는 이 발걸음 그 속도를 좀 늦추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나에게도 살아있는 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닌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